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공동체의 탄원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나중에 586년,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목도하는 가운데 이 시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짓밟히는 성전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과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탄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대한 이해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개념으로 성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잘 지키고 또 성전 제사만 잘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영원히 지키신다, 이런 믿음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울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신앙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 또 그 이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포위를 했다가 돌아갔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고 더 성전 제사를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잘 드리며 당연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전은 절대 안 무너져, 이런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바뀌어진 이후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인데 그게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생활을 잘합니다. 11조 생활도 다 잘하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는 악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집안에 생각지도 않는 경제적이나 또는 병이나 또는 사고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런 이제 그 마음속에의 그 불편함 또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탄원,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성전의 파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예요.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지키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해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의미로 성전이 있었던 것이지,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성전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켜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의 친밀함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서로가 비난하고 더 갈등하고 찢어지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또 회당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억울함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제사장도 죽임당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얼마나 더 당하고 오래될지 도대체 기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큰 재앙은 성전이 무너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제사장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사라진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사라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74편 후반부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결국 세상에서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에서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국가적인 삶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탄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함으로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이제 남유다가 되겠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성전 때문에 상처받았다, 제사장 때문에 상처받았다,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러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느냐, 이걸 점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목사들을 바라보더라도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도 깨어진다.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돕는 일들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아도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을 지키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그 개인을 지키시고 그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그냥 통째로 교회, 통째로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전체, 국가 전체 중요하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서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어쩌라고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한 관계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 또 세상과 여러 가지 제도를 보고 실망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더 친밀한 관계, 그리고 더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성전의 무너짐과 그리고 유다의 철저하게 파괴되는 회당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를 인도할 자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두려워하며 무너졌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에 서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도 세상의 여러 가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믿음의 신실한 관계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